언어로 말씀하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언어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새벽에도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음성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 제목이 내 아이의 뇌에 어떤 스토리를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 아이의 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소리들을 다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프랑스에 입양된 동양 사람들과 프랑스 부모 밑에서 태어난 프랑스 본토 사람의 아이들과를 비교했습니다. 자, 그 아이는 바로 이러합니다.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 아이를 프랑스로 입양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를 학교에서 배우게 됐는데 중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두 부류를 비교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자라나가지고 부모 밑에서 프랑스에서 커서 제2외국어를 중국어를 선택하는 아이와 중국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프랑스로 보내서 프랑스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똑같은 나이에 그 자라는 아이가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할 때 어떤 아이가 자라느냐. 언어 학습 능력을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어에 대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 아이는 다. 근데 엄마가 중국인인 엄마, 태어날 때. 근데 프랑스로 입양 가서 똑같이 다 프랑스에서 컸어요. 어떤 아이가 중국어를 잘할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중국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태아, 이 태아가 중국어를 훨씬 더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봤더니 뇌에 찍힌 선명한 사진도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중국어 엄마의 소리를 듣고 자라난 이 아이의 뇌에 중국어의 능력이 훨씬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소리를 다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태아의 뇌에 박히는 것입니다. 커서 중국어를 선택하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이런 비교를 꼭 중국어로만 했느냐? 아니에요. 한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다 해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언어 습득 능력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탁월한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 엄마가 아이를 임신을 하면 임신을 안 그 날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소리내서, 창세기부터.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간 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계에서 위대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이죠.
엄마의 스토리, 아빠의 스토리,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4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분명하게. 그 4가지가 뭐겠나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들리지 않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들리지 않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 세계에는 들리지 않는 언어로 말씀하신 하나님, 영광을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또 낮과 밤이 궁창이 하나님이 만든 천지 모든 자연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듣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세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건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코로나19 또 지구의 온난화 이런 건 다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들리지 않는 언어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아침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7절, 8절, 9절,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선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귀하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뭘까?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성경의 비유가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확실한 증거다. 그건 교훈이다, 계명이다, 경외, 법, 다양한 명칭으로 성경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 성경이란 뭘까? 성경은 뭐야? 완전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때요? 영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1.1의 변함이 없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의 능력이 뭐겠나? 오늘 말씀에 성경의 능력은 바로 따라하세요.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원까지 이루고
의롭게 하고,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에서 뛰어날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고, 모든 발명품이라든지, 뭐 노벨상이라든지, 갖가지의 세계 분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탁월할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태아에서부터 들었다니까요. 태아에서부터. 성인식 12살이 되면 유대인들이 아이한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했느냐? 아이 임신하면서부터 성경을 한 번 읽으면 그걸 표시해요. 2번 읽으면 표시해요. 12살까지 계속해서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준 횟수를 다 표시해서 달달달 손때 묻은 12년 동안 손때 묻은 성경을 성인식에 유대인의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부터 읽기 시작한 성경이 달달달달달달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식에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뭘까?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하고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밝혀 영혼까지 의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믿음을 창조합니다. 말씀은 인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능력이고 증거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따라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똑같이 말씀.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 오늘 지금 제가 선포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게 물론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 강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최고의 강도겠죠. 높은 신구약 성경. 그 신구약 성경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맞게 풀이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째는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리고 13절에도 또 주의 종에게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특별히 설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내 삶에 금, 은, 보화를 쌓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 대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때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가능한 한 좀 잘 메모를 하는 거예요. 적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요. 저는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 왜냐하면 설교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설교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이 뭐냐면 설교를 다 잊어먹는다고 할지라도 설교 제목을 기도 제목 삼아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제목의 모든 부분들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언어로 말씀하신다.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 언어,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 번째 주의 종이 전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성경을 붙잡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4절이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이 상달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너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말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오늘 4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특별 계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 성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아있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나의 지식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버려버리고 말한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죠. 그게 뭘까요? 사건 사고예요. 사건 사고. 고난을 막 주어요. 고난을 배려해요. 고난을. 예. 이래가지고도 안 되면 어때요? 가끔씩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돼요. 가끔씩.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입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행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5장입니다.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